가운데서 선교 여행을 잘 갔다가 왔습니다. 선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선교사들 만나면서 이렇게 또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또 동영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 우즈베키스탄. 비밀스러운 강이 흐르고 있는 스르다리아 시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의사들 약 20%만이 임상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 80% 이상의 의사들은 임상 경험이 없는 일반의로서 모든 과를 진료하고 있다. 심지어 내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내과 수술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타슈켄트 이외의 지방과 4대 취약계층에 의해 상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2017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화음팀이 시작되었다. 화음팀은 오랫동안 우즈벡을 섬기고 있던 4명의 전문의 선교사가 우즈베키스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아프리카 병원을 지속 가능한 선교 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 화음팀은 가장 먼저 아프리카 병원의 위대한 후원 선교가 될 NGO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2018년 5월 14년 동안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기다리며 주어져 있었던 옛 건물을 병원으로 바꾸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2018년 9월 15일 아프리카 클리닉이 개원되었다. 2019년 10월 현재까지 이화여대, 고신보건병원, 위치과 등 다수의 전문 의료 봉사팀이 방문하여 약 1000여 명의 환자들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시회와 음악회를 열어 문화 사역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여성과 치과가 있으며 검사실은 초음파실, 심전무실, 임상병무실 등이 있습니다. 파디카 클리닉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현지인 닥터를 지도할 전문의 닥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합의가법인은 새로 오실 선교사 의사 선생님을 위해 비자, 거주할 아파트, 진료실, 거주 등록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복음만 해서 끝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 중의 사건이요, 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이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로 체험받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중에 바리새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이적을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니고데모는 충격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더니 예수님 또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물로 났다는 것은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말이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는 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들에 그의 인생을 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가 되어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거듭났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은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신 이 거듭났다는 말을 도무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에게만 너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는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로서 거듭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뀌었다는 거듭난 새 사람에 대한 증거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 100리터 랏점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지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 서성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렸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남이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란 이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란 성령으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고,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이 세상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썩어질 씨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씨앗이 썩은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싹이 나겠어요? 안 나요. 싹도 나지 아니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이 썩어질 씨의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여러분,
꽃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오늘 국화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갈까요? 2주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살아가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가리켜 지혜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참 솔로몬 왕은 정말 참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에 짓고 엄청난 왕궁을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전도서 2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육신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러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 솔로몬의 왕처럼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 미래에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꿈을 여러분 꾸고 본 적이 없습니까? 다 그런 꿈을 꾸고 살았죠. 여러분은 꿈만 꿨지만은 솔로몬은 그의 꿈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공했을까요? 이 삶에? 솔로몬이 만족했을까요? 솔로몬이 행복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전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썩어질 씨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추구하던 삶을 살지 마십시오. 거기는 해답이 없습니다. 잘 살고 부유해지고 여유있게 쓰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돈 쓰고 싶은 거 쓰고 하면 즐기겠다. 다 헛된 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정말로 썩을 인생의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헛된 것에 붙잡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씨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썩지 않는 씨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씨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학부를, 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다 수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울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은 이미 70인의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는 이 70인의 공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각제의 국회의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하였습니까? 그는 이름값을 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값을 톡톡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내 바로 이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를 만나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대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인 일에 자기가 앞장을 서고 서대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요.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이 뭐냐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울이 갈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떨음에 소리가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오이 가두기 위하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사울은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다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이 사울이 뭐냐면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일들이 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이야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붙잡혀 가서 옥에 들어갔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잡혀가서 옥에 가서 그렇게 매를 맞고 말이야 그 길에 옥중에 쳐넣는데 그거 뭐가 좋아?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을 부르는데 기적이 났어. 옥토가 막 움직이더니 묶어놨던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옥문도 열렸어요. 그것도 언제? 밤에. 도망가기 좋아야 도망가기 좋잖아요. 묶어놨던 쇠사슬도 풀어지고 옥문도 열렸는데 얼마든지 도망가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간수장이 칼을 빼어서 자기 몸을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니 그 소리를 듣고 난데 진짜 등불을 켜가지고 딱 가가 보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맡긴 상처에 약을 바르고 자 옷 씻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그 온 식구들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만들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말고 복음을 전하여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썩지 않을 씨로 살아가는 놀라시는 정과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에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말로 놀라운 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지에서 사마르칸트, 한국으로 말하면은 두 번째 도시 부산과 같은 그런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그 지역에서 너무 심한지, 거기서 또 선교사를 만나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교수로 거기서 왔어요. 교수로 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는 선교사로서 귀한 삶을 이렇게 펼쳐 나가고 있는데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뭐냐면 이제는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이제 박사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 마쳤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수가 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다 포기를 하고 다 버렸어요. 근데 공부만 하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뭐냐면 운전을 배워서 이렇게 이 얼마씩 일당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교수직을 버리고 이제는 운전을 하는데, 그래 보니까 한 번은 이분이 선교사님을 찾아봤더랬어요.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 믿다가 그 말이야 교수직까지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은 노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분을 그 사람에게 도와주면 한 분을 끝나게 매일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주다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시험에 들면 어떻습니까? 고발하게 되면 당장에 이렇게 출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여 기도했다. 그래 기도할 진짜 너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 그의 딸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고 월급을 많이 받게 되고 생활을 풀려오는데 또 그의 부인이 또 좋은 직장에 또 취업을 해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가 선교사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을 뼈저리게 제가 또 체험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이거 서거질 씨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그런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나라는 둘로 나눠졌고
그는 부끄러운 수치로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힘장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일처럼 여러분 고통을 느낍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일이 날 때에, 잘된 일이 났을 때에, 복을 받을 때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더 어렵습니다. 고통 나누는 건 쉽지만은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되면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죠. 놀라운 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싱글벙글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보세요 무슨 좋은 일 있나? 왜 이렇게 얼굴이 싱글벙글거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이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의 철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통독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다시 무슨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에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거듭난 삶을 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이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씨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는 말씀입니다. 썩지 않을 씨로 살아가는 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가지면은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행복하게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운명이 달라지고 삶의 실체가 달라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